우리가 지난 구정전에 새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미국과 어떤 통상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기를 얼마 정도 사들여왔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요 23조 정도 사왔어요. 여러분 놀라시지 않네요. 23조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부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써서 우리나라의 철강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요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런 어떤 세상의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 우방인 건 분명하죠. 우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결코 우리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군산 GM 어떤 공장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폐쇄를 시키겠다. 지금 그쪽에서 그렇게 압력을 넣고 우리나라 돈을 대달라는 얘기잖아요.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 그 어떤 일하신 노동자들이 계시잖아요. 뭐 15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그분들의 생계가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을 지우고 우리나라한테 돈 지원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얘기죠. 근데 그 돈을 붓는 돈이 1조 정도 돼야 된다고 그래요. 결국 실질로 자기들이 돈 벌어서 가져간 건데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또 넘기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이게 트럼프 정책의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 오늘 좀 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와 똑같은 얘기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트럼프란 사람이 여러분 기업가잖아요. 기업가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 그 트럼프 당선됐을 때도 기업가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철저하게 자기 나라 이익에 반하면은 적이에요. 여러분 무기 제가 전번 그랬잖아요. 자꾸 북한을 들쑤시는 이유는 무기 팔아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23조 정도를 팔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3조라고 한다면요. 이게 엄청난 돈같이 무기를 사온 건데 그래도 부족한 거죠. 자기들을. 우리나라를 약하게 보니까 어둡게 보고 미련하게 보니까 계속 푸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항상 그들 앞에 우방국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그들 앞에 끌려다니면요. 우리는 한없이 좀 표현이 그런데 호군노릇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할 소리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건 5년 임기 동안에 잘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미래가 좋아지고 잘못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5년이라는 세월이 엄청나게 마이너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장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5년 후가 되면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도 똑같고 목회도 다 똑같고요. 여러분 그 여자 이번에 팀추월 문제 좀 평창 올림픽 나오니까 팀추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지금. 시끄러운데 국민청원회 문제가 20만 건이 넘어서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선수를 박탈하고 국가대표 박탈하고 감독을 박탈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파벌싸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파벌싸움 있는 것들을 잘 조율해서 없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독이 해줘야 되겠는데 감독도 똑같이 이제 한쪽을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두 친구를 중심으로 흘러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한 선수가 그렇게 홀드를 당하고 이게 파벌싸움이 돼서 이게 국제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요.
전 세계 뉴스에 나와서 이 뉴스가 상당하게 큰 이슈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파벌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의 팀출 문제가 이 지금 평창 올림픽에 상당히 이슈로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세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공부를 하고 있고 세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 보여지는 어떤 세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적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의종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의종 한 사람을 잘 세운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정말 이 주의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차이는 여러분의 영혼의 죽음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즘 GMS 정명석 씨가 감옥에 나왔죠.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한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봐도 그냥 그렇고 여러분 이만희는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이 말이 고급스럽기를 합니까? 말에 이렇게 지식이 들어있는 말을 합니까? 좀 어떤 실력의 수준 있는 말을 합니까? 말하는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 문제와 관련돼서 이 영적인 문제, 종교 문제는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명석 씨가 지금 10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왔는데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이 와서 선생님 모시러 왔잖아요. 거의 특급 작전을 방불케 해서 모셔가잖아요. 그리고 왕자에 딱 앉혀놓을 거란 말이에요, 또. 또 그를 통해서 뭔가 얻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모시고 가는 거죠. 교주로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국가 문제를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업이나 여러분 직장,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세 문제, 죄종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이 세 문제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전 얘기인데 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 뭐 중세시대 똑같습니다만은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잘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중세시대 이후로. 모든 교회들이 그냥 그 중세시대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지금도 흐름에 따라 흘러가잖아요. 흘러가기 때문에 그 중세시대 이후에 그대로 종교 어떤 이런 역사가 그대로 바톤을 받아서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중세시대에 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만 종교개혁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그 시대의 흐름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즐거운교회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엄청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뭐 교회도 아니고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교회고 조그마한 교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어느 교회인가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좀 오늘 좀 이제 바쁜데 그래도 여러 좀 책들을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개신교의 어떤 신학자들이나 주의종들 가운데 그렇게 좋은 책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오늘 찾았던 책들을 이렇게 쭉 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 책들이 천주교의 어떤 그쪽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볼만한 책을 좀 찾아보니까 천주교의 쪽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쪽에 어떤 교수진들이 책을 쓴 내용들이 쫙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목록을 메모해놨는데 물론 굉장히 가격대 비싼 책들이죠. 막 3만 원, 막 4만 원 이런 책들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에 정말 우리가 좀 알고 싶었던 정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집요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개신교회 이쪽, 우리 지금 이쪽에서는 그런 책보다는 달콤한 책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성경과 관련된 옛날 교부들이랄지 또 옛날에 어떤 그 고대 근동지방의 문제랄지 그쪽의 문서랄지 또는 뭐 70인 번역과 관련된 이런 전승이랄지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외경의 문제랄지 이런 내용들을 쭉 책을 써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번역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근데 너무 좀 아까운 거죠. 우리 좀 일반 교수들이 그걸 해줘서 얼마나 좋을까. 정말 보고 싶은 책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달콤한 소리에 사로잡히거나 그쪽에 우리가 매료되어 있어 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중세 시대의 그 종교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들을 제대로 잘 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걸음을 가더라도, 단 한 걸음을 가더라도, 제가 이번에 칼럼을 좀 쓰면서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저런 사람이 이 걸어가는 이 길이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글을 써봤어요. 그래서 최선과 최고 사이에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좀 글을 써봤는데 주제 가지고 물론 이제 쓰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나 망대하니까 그래서 간략간략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의 삶 속에 최고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 하는 말씀 안에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바깥에 나가서 사업하고 직장생활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사업들과 직장과 가정과 이런 자녀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고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한 말씀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며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정한 성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어떤 동물로 존재하잖아요, 성경에. 그렇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만 봐 주신다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똑같진 않잖아요. 야, 저놈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희망을 가진 자녀도 있을 것이며 어떤 자녀를 볼 때는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저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자녀인데 어떻게 그 함부로 얘기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마음속에는 저놈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저렇게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인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 내가 너 때문에 미래가 기대가 되고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 칼럼을 혹시 읽어보셨죠? 우리는 이제 청소년들을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한 건데 미래라고 하는 것으로 봐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미래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미래라고 치면 미래는 없는 거라고 제가 글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 아마 그 시도 같이 해서 제가 글을 썼는데요. 그 시인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내일 가서 보니까 미래로 생각했던 내일이 오늘이더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미래는 항상 그 자리에 가니까 오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 우리 청소년 미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그 젊은 얘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바르게 신앙을 가르치고 바르게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거죠. 항상 내일은 오늘이니까.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 글을 썼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오늘 진리 앞에
바르게 썼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1장입니다. 예, 11장 13절에서 25절인데요. 여러분 여기 레위기 11장의 음식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건강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13절에서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3절하고 마지막 몇 절이죠? 25절만 이렇게 보시죠. 그 안에 좀 보면 좋은데 좀 다 읽긴 그러니까요. 자, 13절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그다음 25절이에요. 25절이죠? 예. 예, 시작.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전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다루시면서 3,5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적으로 건강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 11장 유치를 잘 봐보시면 레위기 11장의 문제는 지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제사장과 제사와 어떤 제사장과 성전과 성전 옷, 어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다루고 성전을 다룬 다음에 여러분이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고 먹거리를 드셔서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다 말씀이라는 관점을 돌려듣고 음식도 관련 없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안을 먹더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여러분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좀 끝나버리는 거죠. 자, 레위기 20장 25절입니다. 예, 레위기 20장 25절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더럽히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로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하죠? 예. 열왕기상 14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1절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새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 성구를 여러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새가 어떤 역할을, 거짓 선지자, 주의 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11절. 네, 14장 11절. 예,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로보암에 속한 여로보암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여로보암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이후로 이런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세운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도 되긴 됐습니다만 그 시간표에 여로보암이 썼다는 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문제 또 다윗의 문제를 통해서 나라를 찢어버렸잖아요. 찢어놓고 그 찢음의 대표를 여로보암을 세웠다는 말이죠. 이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여러분. 최초 왕인데 그런데 그게 왕이 됐다는 것이 불행한 역사란 말이죠. 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러분 장로님 되셨던 분이 지금 아주 구설수 올라와서 힘들잖아요, 여러분. 과거 간증하고 다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쩌고 해서
우리 기독교의 아이콘이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와서는 여러분 거의 민낯이 다 드러나가지고 아주 기독교계가 아주 그냥 아주 얼굴에 이게 바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장로님으로 계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아쉽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먹었죠? 어디 장로님이셨죠? 소망교회이셨잖아요. 참 이게 안타깝죠. 곽성희 목사님 계실 때 그러셨는데요. 물론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분은 그 상당히 지식층, 고위층에 관한 설교를 하신 분이니까 그 설교의 수준이 이렇게 대단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대통령을 그분 말씀 놓고 이렇게 세웠다는 사실이 영광스러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분과 그분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거죠.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만 그의 성읍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죽은 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저 공중의 새가 그를 먹어버린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옥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유교적인 사상 속에 객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객사. 집에서 죽지 않고 어디 가다가 딱 죽는 이런 걸 객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성읍은 이제 교회 얘기잖아요. 교회 얘기인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서 죽었는데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저 공중의 새가 먹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여러분 결국 여러분 처절하게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처절하게 멸망하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 후대가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한동안은 그랬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먹고 싶지 않고 어려운데 그러나 하루하루 세워져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근육 하나를 여러분 만드는 과정도 보세요. 근육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죠.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건물 안을 생각해 보세요. 최근 이런 부영 아파트인가 그때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 그 철근 빼먹고 그래가지고 3개월 정직당하고 건설 면허가 중지됐잖아요. 그때는 비리 연루돼서 지금 여러분 그 부영 건설이 지금 상당히 도마에 올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영 건설이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거기도 장로님이셔요.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그분이 건설해 놓은 여러 아파트 현장에 다 검사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철근이 빼먹거려가지고 3개월 아파트 못 짓도록 정지당했어요. 건설 면허가 중지됐단 말이죠. 여러분 3개월 정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데미지예요.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 일 못하고 3개월 동안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건설 현장이 올 스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만일에 분양을 했을 때 잘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돈을 벌었지만 만일에 지금 건설해 놓은 물론 선분양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후분양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선분양 못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분양이 된다고 본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손해죠. 선분양이라 한다면 만일에 선분양을 한 사람들이 그 부양건설에 대해서 책임 소지를 물어서 또 이렇게 뭐 소송을 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살아갈 때에 좀 덜 벌더라도 정직하게 정확하게 정말 사람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시죠, 여러분. 한동안에 여러분 부영건설이 얼마나 이름을 날렸습니까? 곳곳에 여러분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얼마나 많은 문어발식으로 막 늘렸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거예요. 그분들은 장로님이세요. 부끄러운 민낯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 철근 빼먹고
하면서 하나의 영광을 돌렸단 말이잖아요. 그 철근 여러분 다 이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해서 건축에 돈을 버는 건데 그게 한번 이제 들통이 나니까 이제는 상당하게 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걷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걷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업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놓고 간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것이 정말 옳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철근 빼먹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직하게 가라고 하잖아요. 정직하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반듯하게 가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못 가니까 지금 이게 뭐랄까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동안에 그분이 어느 교회 선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섬기는 교회에서 11조 이게 많이 내고 하니까 얼마나 이 칭송하고 좋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큰 힘이 되어서 섬겨주셨겠죠.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건물에 철근 빼서 11조를 내고 또 직원들 월급을 적게 줘서 11조를 많이 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좀 말씀을 배울 때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반듯하게 배우자고요. 반듯하게. 우리 지난 주일날 루스라는 단어 배우셨죠? 루스 배웠죠? 루스라는 단어 지혜,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게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게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좀 현재도 보십시오. 또 그런 교회와 성도를 보십시오. 당장은 힘을 발휘하고 어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시체 썩는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얘기가 같을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즐거운 교회 참 괜찮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지역 사람들 속에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부터 이 주변 사람들부터서 그 칭송받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새라니까 교회가 새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666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666을 공부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놀랍게도 그 666이 누가 되냐면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게 666이에요. 예수님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가짜 예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계시록에 나오니까 제가 성경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래요. 얼마나 가짜 예수님을 우리 칭송하고 섬기고 교회들이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가장 이 시대에 무서운 적이 어떻게 보면 예수일 수 있어요. 가짜 예수. 우리는 가짜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분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가짜 예수님을 갖다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칭송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새가 되고 또 저도 잘못된 새가 되어서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인도하게 되고 그게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그 귀신이 그걸 감당하게 되고 결국은 새 문제는 사람 얘기죠. 사람 얘기니까 사람들이
참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거짓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이슬이 살아가는 거짓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서워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게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간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을 좀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긴 남았는데 다른 부분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고 그런데 어쩔까요?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그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분향단에 속한 것이고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다섯 번째니까요. 이 분향단은 기도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기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쁘기 때문에 뭐 새벽 예배 못 나올 수 있고 평일날 못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 계신 그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주일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하시면 되고 못 오신 분들은 기차 타고 전철이죠. 그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굳이 바빠 죽겠는데 꼭 그냥 못 나온다면 바빠서 못 나오신다면 나오시면 좋지요. 그리고 못 나오신 경우는 그렇게 가시면서 기도해요. 그 말씀을 듣고 가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다섯째 날은 분향단과 관련돼 있고 이것은 말씀과 관련돼 있고 말씀으로 번성한 날이 다섯째 날이고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좀 요동을 쳐도 괜찮죠. 요즘 여러분 그 건물 가운데 그 필로트라는 건물이 아시죠, 여러분? 그 현재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축법인데 밑에가 여러분 발만 세우는 거예요. 기둥만 세우는 거. 건물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물론 이게 튼튼하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철근 빼먹고 시멘트 약한 거 쓰니까 그러니까 좀만 흔들어 버리면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곳에서 이게 건물을 세웠는데 이게 넘어진 거 보셨죠? 이게 필로트 건축법의 단점이에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고 원래 철근과 콘크리트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멘트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시멘트 종류에도 강함이 다 달라요. 우리는 지금 여기 240을 썼어요. 근데 보통 집장사 분들이 쓰는 시멘트는요, 콘크리트는 210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시멘트가 그만큼 덜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240을 썼어요. 240을 썼다는 얘기는 일반 건축법에는 안 써요. 210을 써요. 성장님도 210만 써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210 안 쓴다. 240 쓰자. 좀 더 들어가죠.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240을 넣은 것과 물론 더 센 것도 더 있어요. 굉장히 강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고가고요. 물론 이런 건물에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건물은 전부 다 210을 씁니다. 우리는 240을 썼어요. 제가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축이 지금 우리가 다 양생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양생이 된다 그래요. 그 동생이 건축계에 있었으니까 이게 그 시멘트가 20년 동안 계속 강해진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좀 약해지겠죠. 그때까지 강해진대요. 그래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동생 얘기예요. 그 뭐 동생은 그쪽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맞겠죠. 자기들이 검사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게 시간이 가면 이게 딱 양성이 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강해진다는 거네요. 240으로 해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튼튼한 것처럼 여러분도 양성하는 과정, 특별히 240이라는 강도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게 잘 세워놓고 그 위에 잘 뼈대를 세우고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인데 세워놓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벽돌만 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 작업은 간단한 거예요. 요것만 튼튼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시는 쉽지 않고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인가는 여러분 폭발력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아,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하나하나 다 들어와요. 그래서 계시로 쭉 제가 지금 정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어떻든 좀 정리를 해 보십시다. 그 새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공부한 내용들만 좀 정리해 보면 이제 구정 끝나고 명절 지나서 한번 다시 공부했던 걸 정리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금요일 공부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진도를 또 나가야 되니까 이걸 그냥 뛰어넘으면 헷갈려요. 뭐지? 잘 몰라서 우리 지난 구정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정리를 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공부를 하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세워놓자고요.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언젠가는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 많이 안 모여도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진 것은 말씀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전번에 여기 그 회복하는 교회 갔다 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사모님, 목사님 그리고 세 분이 5명 모였더라고요. 5명 모이는데 하여튼 5년이에요. 그게 5년. 5년 동안에 목사님이 2대회하고 3명이 세워진 거죠. 5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어려워요. 이제 물론 그분이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하실지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전번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시라고. 이제 물론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지금 45, 44쯤 되셨으니까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하니까. 근데 그게 어렵죠.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공부에 따라오시지만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어렵잖아요.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튼튼하게 세워졌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신다고요. 그게 답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오늘 또 걸어가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